마가복음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고고학자들은 오래전 갈릴리 호수에서 다녔던 배들의 실체에 대하여 궁금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배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1983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4년간 지속된 흉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최대 담수호인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점점점 낮아졌습니다. 이미 많은 지점에서 호수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북서쪽 성경의 막달라 마을에 위치한 키부츠 기노사르 근처 해변도 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986년 1월 24일 갯벌 속에서 한 척의 배가 발견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배를 발굴하여 배에 사용된 백향목과 참나무에 대한 탄소 연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배는 주전 약 120년에서 주후 40년에 사용된 배였음이 밝혀집니다. 이 배는 길이가 8.2m, 폭 2.3m이며 돛대를 사용했고 4명의 사공이 노를 저었으며 약 15명의 사람이 탈 수 있는 크기의 배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런 종류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다니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를 가리켜 갈릴리의 배 또는 예수님의 배라고 불렀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둘레가 약 53km이고요. 동서가 11km, 남북이 21km, 수심은 약 4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파리가 동서로 약 12km, 남북으로 9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파리를 갈릴리 바다에 넣으면 충분히 넣고도 여유가 생길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는 16개 정도의 부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호수 주변에 16개의 마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둣가에는 세리가 어부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세리인 레위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동일인입니다. 이의 직업은 세리였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보면 세리는 갈릴리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구약시대부터 국제해양도로가 갈릴리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기에 왕래가 많았습니다. 지도에 보이시죠? 가버나움, 큰 대로변 그 옆에 호숫가에 가버나움의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들이 무역과 상업에 관련된 세금을 걷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두에 직접 나가서 일일이 부두에 들어오는 물고기 수를 보고 세금을 매기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두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인 레위에게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세리들 대부분은 로마와 헤롯의 지배하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허다한 명목의 세금을 유대 백성들로부터 착취하였습니다. 세리는 매국노로 취급받았고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가리켜 로마의 개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산중에는 우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거지들조차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있죠.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법정에서의 증인이나 재판관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서조차도 출교를 당하였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세리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이 있었고 또 죄인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WBC 주석에 보면 죄인들이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생활, 즉 살인, 강도, 간음, 기타 다른 범죄나 혹은 불명예스러운 직업,
통상적으로 부정직한 직업과 관련된 불결함을 지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평판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고요. 특히 거기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도 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서기관은 토라, 즉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여기 있었다는 것은 예수의 소문이 많아지자 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한마디로 그를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되어 나와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라는 자가 이상한 짓을 하면 상부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나와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도 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 섞인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답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본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만드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와 유대인의 가치와 전혀 상반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 나라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작은 자, 죄인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낮은 계급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려고, 차별이 있지 않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세리가 있고 가늠한 여인이 있고 어부가 있고 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상에선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들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차별하였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하여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작은 자,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유일하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까? 돕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가 가장 큽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가장 큽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충분히 의롭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리들은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다시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십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를 기울여 볼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마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친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도적이나 창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죄인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같은 위치에 계셨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면 사람들이 누구를 더 욕할까요? 마태를 욕할까요? 레위를 욕할까요? 죄인들을 욕할까요? 예수님을 욕할까요? 예수님을 더 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변호하고 계시거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노라. 죄인보다 더 미운 것은 그 죄인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상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을 옹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옹호하고 계십니까? 이들은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너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영혼도 너희들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같은 가치를 가진 소중한 영혼들이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를 옹호하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리와 죄인이 받아야 될 비난이 우리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받아야 될 멸시가 우리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멸시와 그 비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시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망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오늘날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하신다면 인터넷이나 언론, 뉴스에 엄청난 화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자가 저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비난과 멸시가 주님께로 향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동급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절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죄인을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질병과 고통, 비난과 책망을 자신의 몸에 채우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불쌍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나의 집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네가 외롭고 힘이 드니까 내가 곁에 함께 해줄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슬픔, 너의 멸시,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외로움, 너의 절망, 너의 탄식, 너의 눈물, 그리고 너의 죄를 너 대신 내 몸에 채울게. 그거 다 나에게 주려.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아파하지 말아라.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그 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말아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세리인 레위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이 레위가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마십시오. 인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죄의 무게를
홀로 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이런 모습들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새로움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저희들의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을 져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주님의 몸에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며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주님, 저의 집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부분들, 어그러진 부분들, 깨어진 부분들, 망가진 것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